오늘 이제 같이 나눌 말씀은 이제 로마서 14장까지 왔습니다.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고요.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1장부터 우리가 그 11장까지는 무슨 내용이었냐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죄가 용서됩니다. 죄가 용서돼야 여러분 삶이 좋아질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장에서는 이제 여러분 삶이 좋아졌잖아요. 이제부터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세요.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있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데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에 맞게 겸손하게 우리가 교회에서 섬깁시다.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예전에는 우리 술은 불러가지고 같이 청소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이쪽으로 이렇게 이사 온 이후에는 그때는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수른밖에 없었거든요. 수른도 이제 성장하는 단계인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에게 섬길 수 있는 것들, 설거지하는 거 지금 이제 섬기고 있죠. 우리가 같이 먹고 누군가는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진실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신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조금만 믿으면 그 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 들어와 있는 신을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성령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서로 진실되게 사랑으로 섬깁시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섬기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야기할 때 내 얘기만 막 얘기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 안 듣는 거, 그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좀 이기적인 거죠. 그런데 내 얘기도 다른 사람이 들어주고, 그 서로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내가 잘 들어주고 그거 기억하고 기도해 주는 거,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게 지내고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맡깁시다.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예전에는 내가 원수 갚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싸우는 거잖아요. 밖에서도 내가 원수 갚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싸웠어요. 물론 싸우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 억울하면 얘기는 해야 되죠.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조금 또 이해를 못하는 게, 잘못 배우는 게 있는데 무조건 참아야 돼.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돼. 예수님이 무조건 참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람들이 장사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화를 내셨죠. 그리고 얘기했죠.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야. 우리가 예수님 스토리를 조금씩 들어봤고 읽어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잘못된 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해요. 근데 지혜로워야 돼.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면서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고 똑같이 그 사람이 말로 내 마음에 칼을 꼽는다고 나도 똑같이 칼을 꼽아주는 거는,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도 나를 무시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무서운지 알아요?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잘못됐고를 알고 진지하게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상대방도 좀 무서워요. 이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네, 함부로 내가 대하면 안 되겠다 하는데, 똑같이 막 욕한다고 나도 욕해주고, 똑같이 막 나를 모욕한다고 나도 똑같이 모욕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너나 나나 똑같다, 네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게 다르지 않네. 원래 우리 이렇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면서 우리 스스로의 삶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세상 권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세상 권세 안에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켜야 될 법을 지키자. 세상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될 건 세금을 내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법에 괜찮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어쩌면 우리가 옛날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교육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 법에서 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 법에서도 하지 말라는 게 많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근데 이런 거는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낙태하는 거. 물론 실수로 아이를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내 삶을 위해서 이 아이를 죽이는 거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이 아이를 살 길을 열어주고 내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사람이 이렇게 완벽할 수 없으니까 낙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반대를 합니다. 이런 거는 세상법적으로도 지금도 우리는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뭐 몰래 행하긴 하는데 그런데 법적으로는 우리 중국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중국도 법적으로는 이거 불법이에요. 한국도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래도 인류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말도 이해가 돼요. 이제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한 여성의 인생이 그렇게 해서 아이 키우다 다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사회가 도와줘야 되고 교회가 도와줘야 되고 이런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율법의 안성인 사랑을 실천해라. 그리고 빛 가운데 삶을 살아라. 지난주에 어거스틴에 대해서 얘기했죠. 소망을 갖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이 한국에 와서 유학하는 유학생들에 대한 소망도 갖습니다. 대부분이 예수님 전혀 모르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재미있는, 제가 볼 때 재밌다기보다는 참 이렇다는 게 좀 이상하기도 한데 근데 그게 현실이거든요. 뭐냐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삶이 좀 괜찮아요. 재정도 좀 있어요. 돈도 좀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자식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삶을 사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친구들도 그렇죠. 근데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을 새롭게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또 예수님이 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나 혼자 믿음의 삶을 살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부모님이 부여하지도 않을 수 있고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부모님과 그렇게 갈등할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고 살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저의 자녀들과 제 자녀들의 자녀들이 예수님 믿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현실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아무리 좋은 크리스찬 가정이라 할지라도 자녀 교육을 잘못하거나 그리고 부모님이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으면 자녀들은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세대에 떠나버리고 주님을 떠나버리고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던 삶 그대로 계속 살다가 죽는 게 인간의 운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 명만 잘하면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했고 자녀 낳지 않았지만 또 자녀 낳으신 분들도 있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하십니다. 제가 그 산 증인 중에 한 명이에요. 우리 어거스틴도 그 산 증인의 한 명이고 저를 위해서는 저희 할머니가 기도하셨고요. 어거스틴은 그의 엄마가 기도했죠. 그죠? 그랬더니 사생아도 낳고 그래도 책임감이 있어서 사생아를 낳긴 했잖아요. 그렇죠? 죽이진 않았잖아. 그때는 그런 시설도 낙태의 기술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애쓰고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용한 거거든요. 그 시절에. 그런데 거기에서 즐거움이 없고 소망이 없고 행복함이 없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요.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용기를 내서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책을 쓰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책을 보고 나서 인생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고민해 봐야겠죠. 그러면서 오늘 서로 정죄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게 시비거리는 중국어로는 이호라고 써있네요. 이호 맞나요?
2호 이걸 시비거리라고 써 있어요. 내가 영어를 제가 이 부분을 제가 다 기억하지 않아서 이거 disputable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악한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 뭐냐면, 지금까지는 사실은 세상에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살았어요. 우리 유익을 위해서 조금 속여도 괜찮고, 우리 유익을 위해서 좀 거짓말해도 괜찮고, 사실 유익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돈이죠, 돈. 혹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시험, 막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잖아요. 그 고민이 되게 되거든요. 저는 학생 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컨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컨닝 알잖아요. 다른 사람 걸 보고하거나 내가 미리 준비해가지고 그걸 쓰는 걸 할게 말 것인가. 왜냐면 주변에서 다 컨닝하니까. 그러면 나만 성적이 안 좋아지잖아. 그때는 믿음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조금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니까 참 좋은 게 있더라고요. 기독교 공동체가 참 좋은 것들이 있어요. 거기는 감독하는 사람도 크게 심하게 감독하지 않는데 컨닝하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죠. 적어도 목사님이 되실 분들이니까 거기서 컨닝하고 시험 보면 저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이제 앞으로 목사가 될 건데 이런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시험 성적이 좀 낮아도 컨닝하지 않는 걸 당연히 선택하죠.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새학기 시작했으니 공부하는 거 어렵죠. 정말 열심히 외웠어요. 우리 외우는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외울까 생각해서 옛날에 정리한 거를 이렇게 몰래 막 책상 같은 데 쓰고 막 이러지만, 그렇지 않고 정리한 거를 머릿속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시험 보기 1시간 전에 가가지고 계속 외우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앉아서 안 외워지더라고요. 저는 걸어 다니면서 외우니까 진짜 이렇게 잘 외워지더라고요. 걸어 다니면서, 학교를 막 걸어 다니면서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가가지고 시험을 받고, 그러면 너무 좀 감사한 거는 뭐냐면, 내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이제 머릿속에 기억한 것들이 기억이 나가지고 막 쓰고, 어떤 거 기억이 안 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패스. 그런데 기억나는 대로 다 쓰고. 그래서 아주 나쁜 성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이렇게 이제 받아서 졸업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당연히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 참 마음이 흔들리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의 가치관 속에 내가 이익 본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죠.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또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치관이 부딪히는 게 많아요. 우리가 여기 다 모여 있지만 중국 사람 다르고, 또 에콰도르 사람 다르고, 한국 사람 다르고, 또 청년이 다르고, 나이 든 사람이 다르고, 저처럼 중년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가정도 다 다르다 보니까 가정에서 배운 가치관들도 다 달라요. 로마 교회가 그랬습니다. 로마 사람이 있었죠. 로마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르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가치관이 달랐어요. 삶의 방식이 달랐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서로 혼동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시비거리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면 시비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시비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 고부 간의 갈등,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부모님과도 대화가 왜 안 될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부모님들이 그 상대방인 자녀의 가치관과 생각들을 이렇게 존중해주는 마음이 조금 적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키우고 돌봤기 때문에 너는 내 말대로 하는 게 맞지, 이런 생각을 보통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해야 된다. 그래서 시비거리를 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러 조금 이렇게 천천히 얘기합니다. 유학생들을 위해서 천천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좀 생각을 하면서 14장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때 당시에
문제 중에 하나는 먹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자, 이 어떤 가치관의 차이가 있었냐면 유대인들은 그동안 우리 네바사 우스만 샤샤가 있는 것처럼 샤샤는 그동안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샤샤 예수님 믿었으니까 돼지고기 먹으라고 강요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우리가 안 먹던 거, 여러분들 안 먹던 거, 뭐 예를 들어서 뱅고기 이렇게 교회에서 차려주면 여러분 뱅고기 먹을 거예요? 뱅고기 안 먹죠. 왜냐하면 뱅고기 먹는다고 죄는 아닌데 익숙하지 않잖아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 뭐냐? 샤샤인 때 돼지고기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서로 막 얘기하고 막 쟤는 뭐 이렇게 나쁜 거는 뭐냐면 쟤는 이렇게 같은 중국 안에서도 쟤는 저기 뭐 신장에서 온 애기 때문에 돼지고기도 안 먹어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나쁜 말이지. 그건 나쁜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 샤샤는 신장에서 왔기 때문에 돼지고기는 먹을 수 없고 또 조금은 또 이렇게 좀 맛을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야. 그러면서 이해를 해주는 게 그게 진정한 다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크리스찬들도 굉장히 쉽지 않은 게 이 종교인들이 좀 자기 종교에 대한 자부심이 좀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환경 속에서 왔기 때문에 또 다르게 표현하고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주장하게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물론 가르침도 필요한데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함께 가면서 이해하면서 천천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너무 좋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로마인들은 이제 이런 가정 유대인의 문화를 들은 게 아니라 로마 문화잖아요. 로마 문화는 사실은 뭐든지 먹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거기는 가리는 게 없었어요. 절기도 유대인 절기가 달랐고 로마의 절기도 달랐고, 거기에다 이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이런 말씀 들은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말 이런 것들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우리가 어떻게 상처받습니까? 다른 사람 말 때문에 상처받잖아. 그렇죠.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가장 큰 상처 중에 하나입니다. 때리는 건 차라리 맞고서 어떻게, 그것도 억울하지만 말로 상처받은 거는 굉장히 오래가요. 오래가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기도 해요. 내 성격을 바꿔놓기도 해요. 그래서 뭐 우리 상담도 받고 이런 어려움을 또 겪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서로 기다려줘야 돼요. 이건 저한테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저도 마음이 급하거든. 여러분이 믿음이 잘 성장해서 저만큼 됐으면 좋겠거든. 그런데 어떻게 저만큼 되겠습니까? 저도 3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지금 이런 믿음을 갖고 이런 지혜와 이러한 보는 눈과 이런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 만약에 저도 20세 때 이렇게 예수님 믿었으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저도 모르는데. 감사하게 그래도 저는 이제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한테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을 기다려야 되고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알고 있고, 부족하다고 해서 어떤 부분은 여러분이 저보다 더 뛰어납니다. 중국어는 여러분이 훨씬 더 잘하고 영어도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잘하잖아요. 이런 건 저보다 능력은 또 더 뛰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삶은 제가 조금 더 살아봤으니까 여러분에게 권면해주고, 또 공부도 여러분 지금 하고 있지만 또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 나름대로 또 이렇게 이제 축적해 놓은 게 있으니까 권면하면서 이렇게도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얘기도 하고, 이런 서로 소통이 필요한데 로마 교회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나는 이거 먹을 수 있는데 너는 왜 못 먹니? 우리가 차려놨는데 왜 너는 안 먹니? 이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왜 안 믿니?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당신들은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잖아요. 유대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훨씬 많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까? 하면서 서로 자기 잘난 말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 여기 있을 때 못한다. 다 떠나가고. 로마 시대는 그게 없었을까요? 초기 교회에는 그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지금 교회도 있어요. 어쩌면은 우리가 좀 작지만 작은 만큼 이런 거를 좀 추스리기가 좀 좋아요. 더 크면 아마 추스리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3절에 먹는 사람은 얘기합니다.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이해되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고기가 문제죠. 고기. 다 고기 좋아하잖아요. 그죠? 예, 저도 고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고기를 좋아하는데 로마 시대 때 먹는 고기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고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로마 사람들 늘 먹어갖고 예수님 믿으니까 먹는 건 상관없대. 그러니까 먹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꺼림직한 거야. 아, 이 고기를 먹으면 이렇게 어떻게 하지?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유대인의 절기가 있거든요. 늘 지켜왔던 절기예요. 한국 사람들은 설날과 추석이 되면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게 늘 지켜왔던 절기예요. 그런데 이거 안 하면 좀 마음이 되게 불편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날 제사상만 차려놓고,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넌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지 하면서 막 이렇게 뭐라고 혼내키면 알긴 하지만 왠지 기분이 나쁜. 좀 기다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시간이 되니까 저도 이거 안 차려놓고 해도 하나 훨씬 좋은 방법이 있구나. 이 예배 드리면 되는구나. 물론 이걸 또 리더하고 또 이해시켜야 되는 저 입장이 있었죠. 저희 가족들을 이해시키고, 그리고 감사한 게 한국은 약간 가부장적인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최고기 때문에 제가 저희 집에 제 장남이잖아요. 제가 어느 정도 결정하면 그걸 따라와 주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부터 우리 집은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고 했을 때 감사하게 따라와 줬고, 네. 그런 것들은 제가 타협을 잘 안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그때 항상 저는 신경을 많이 써요. 제 나름대로는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상대방들, 우리 또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혹시 참여하게 되면 그것도 고려해서 가능한 너무 길지 않고 짧게 이렇게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나서 같이 우리가 먹을 거, 뭐 힘들면 또 여성들도 힘들잖아요. 뭐 음식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첫날은 그냥 사 먹자. 아예 정했어요. 우리 크리스찬이니까 뭐 제사 안 지내는데 어렵게 하지 말고 사 먹고 다음날 아침에 먹고 싶은 거 좀 뭐 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만들어 가지고 같이 먹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각자 자기 스케줄 있죠. 저희 어머니도 스케줄 있고 저희 동생도 스케줄 있고 저도 스케줄 있으니까 또 다른 안 만났던 가족들도 만나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니까 만나러 갈 수 있도록. 아이들도 막 무조건 집에 있으라 얘기 안 하거든요. 저도 아이들 시대를 보냈지만 청년의 시대를 보냈지만 친구들 만나는 거 중요하거든. 오랜만에 고향에 와서 친구들 만나야 되니까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그리고 각자 그렇게 하고서 각자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배려심이 예전에 전 없었어요. 가부장적인 크리스찬이지만 가부장적인 생각을 더 많이 갖고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야지 어딜 가. 이거는 저만 생각하는 거죠. 꼭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같이 보낸다고 우리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이렇게 바꿔 나가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당신은 아직 지금 먹을 때가 안 됐으니까 우리 먹지만 이거는 뭐니까 불편하면 안 드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늘 오면은 이제 저희 교회가 샤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교인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돼지고기도 할 때가 있거든요. 오늘도 사실 돼지고기가 하나 있어요. 얘기해주고 이거 돼지고기야. 맛보는 거 괜찮지만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 미리 얘기해줘. 이거 샤샤를 배려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저도 늘 고민해요. 그러면서 샤샤가 먹을 다른 반찬은 있나도 고민해요. 왜냐하면 먹을 게 없으면 안 되잖아. 이게 이제 목회자의 마음이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점심을 준비할 때 마음인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상관하지 마. 그냥 내가 좋은 거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것만 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의도가 뭔지 알겠죠? 마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게 먹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다. 크리스찬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나가자. 얘기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잘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또 이제 새로운 친구들 예수님 잘 모르는 친구 초대해서 여기 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 완전히 안 믿지만 함께 참여할 수 있어요. 인정해 주자고요. 그리고 비판하지 말고 기다려 주자고요. 그리고 기도해 주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좀 어려운 게 있으니까 우리가 좋은 마음이 되는 게 우리 대화하는 것 발전해야 돼. 식사하고 교제할 때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정도껏 근데 또 정도껏 얘기하게 너무 또 얘기하고 싫은 거를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내가 기도 제목이니까 하나님께 말씀 같이 얘기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러면 우리 들어주는 사람들도 집중해서 들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것이 성숙해 가는 거고 사회적으로도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는 거. 이런 사람들은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친구가 없어요. 내 얘기만 계속하면 친구가 없다니까요. 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들어주고 기억해주고 기도해주고 꼭 그 사람이 나를 몰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균형을 잡아줘요. 옛날에 안 그랬던 내가 이렇게 바뀌었네? 내 태도가 바뀌네? 어느 날 보니까 내 옆에 좋은 친구가 있네? 이 친구랑 함께 잘 지내고 있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결국에는 이 말씀을 다 나누지 못했는데 중요한 것을 아는 게 중요하지 말씀을 그냥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항상 이렇게 제가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3절까지 나눴고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먼저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것이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고 또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원수 갚는 것조차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돌봐주시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이번 한 주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대우하며 또 기다려주고 사랑하며 섬기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성장케 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